다음은 성경 낭독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週報の裏の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주보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日本語で読みますので、司会者に続いてお読みください。その後韓国語の朗読がございます。 일본어로 읽겠습니다. 사회자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一節。すると神はご自分の民を退けてしまわれたのですか？絶対に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この私もイスラエル人でアブラハムの子孫に属しベニヤ民族の出身です。では尋ねましょう。彼らがつまずいたのは倒れるためなのでしょうか？絶対に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かえって彼らの違反によって救いが異邦人に及んだのです。それはイスラエルに妬みを起こさせるためです。もし彼らの違反が世界の富となり、彼らの失敗が異邦人の富となるのなら、彼らの完成はそれ以上のどんなにか素晴らしいものをもたらすことでしょう。そこで異邦人の方々に言いますが、私は異邦人の人ですから、自分の務めを重んじています。そしてそれによって何とか私の同国人に妬みを引き起こさせて、その中の幾人でも救おうと願っているのです。もし彼らの捨てられることが世界の和解であるとしたら、彼らの受け入れられることは死者の中から生き返ることでなくて何でしょう。アーメン。この御言葉の朗読に主の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국어の朗読をお願いいたします。 네, 한국어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では説教に先立ちまして共に褒めを2回賛美しましょう。その後今日はジョン・パク牧師先生による失敗を通して成功する天国の法則という説教題でお説教があります。本日は通訳はございません。 네, 오늘 그리고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이 끝나면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천국의 법칙이라는 설교 주제로 존박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통역은 없습니다. では共に褒めを2回賛美いたしましょう。 토모니 호메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도모니 호메요
し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王に賛美と褒める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담아서 찬양해 사랑과 곳으로 나가해 사랑의 주리줄 주님을 사랑해보세 담아서 찬양해 다른 지로서 보니 산미도 호메를 타고 사사게마스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失礼しました。こう手つなくて、これ置いてるだけ。は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주의 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캠브리지 일본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말을 나누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공합시다. 하이죠. 주 안에서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일본어로 그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통역하는 강도사 권정 강도사님이 사임하시면서 통역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했던 거를 다시 한글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제목은 실패로 성공하는 하늘나라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면 당연한 거를 왜 묻는가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은 성공이라고 하면 왠지 세상적인 성공이 떠오르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편에서는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라는 그런 음성이 또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의 교회 일본어 예배를 섬길 때 일본인 유학생 전도 사역을 담당하였는데요. 한 번은 그 모임에서 내가 말하는 성공이라 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본 유학생들 다 불친자입니다. 대화를 나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아주 잘 따랐던 그 제일교포 4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한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씩 자기만의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달란트를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위해 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마치 꽃과 같습니다. 꽃이 봉우리로 있다가 개화하면 꽃의 아름다움과 냄새와 또 종족 번식 등의 꽃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봉우리채에 개화하지 못하고 시들어 죽으면 꽃의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이었던 그 친구의 대답이 참 대단하죠. 깊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희생이 없는 또 교만함을 만족시키는 성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나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타인을 위해 쓰여지는 그런 성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살리는 그런 가치 있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인사이트를 좀 배경을 두고 성경 말씀을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11장 1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자,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심오하고 깊은 책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런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1장에서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오늘 나왔던 말씀이죠.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좋은 민족입니까? 아니면 나쁜 민족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좋은 민족일까요? 나쁜 민족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이죠. 수많은 구약에서의 배신과 죄악은 차지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인 이 몹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싹 쓸어서 지면에서 없애버리리라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까지 거부합니다. 철저한 거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그를 통해 열방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교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제껴놓고 예수를 죽일 저놈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본인도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 이후에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뜨거운 안타까운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열정이 단지 그가 같은 종족이었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구세주인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지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세상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있어요. 이런 세계인 것입니다. 한국이 비록 축복을 받았지만 이방 민족들 중에서 축복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귀한 민족으로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한국인, 일본인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가 된 아들이라도 자신이 선택한 존귀한 백성인 이스라엘 이 민족이 구원자 예수를 믿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탕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언덕에 올라가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악을 범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죽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죄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인간의 죄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개개인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왜곡되고 처참한 수많은 죄악들, 그 어떤 죄를 다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은, 온 우주까지 뻗어있는 그 사랑은 그것만큼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캠브리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다한 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가슴에 품어 안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우리의 온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영원한 실패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회복과 부활과 영원한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주제를, 두 번째 포인트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 결과로 복음은 이방인과 열방 가운데 뻗어나갔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은 미국인이지만 처음 복음이 이방인에게 뻗어나간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열방을 구원하셨고 결국 이 이방인을 통하여 자신이 택한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게 되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함받은 민족 장자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의 화목이 된다면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적인 파도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파도는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서 평양 대부흥으로 폭발하였죠. 저희 할머니도 평양 대부흥 출신이에요. 제가 3대고 제 아들이 4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대부흥이 물결이 다시 이미 중국을 건너가서 우리 한국의 대부흥으로 어디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중국과 일본이에요. 그리고 열강입니다. 자, 이 복음의 물결이 중국과 일본을 건너 이미 인도에 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이미 중동에서도 이슬람 교도들이 환상을 보고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15절의 말씀 오늘날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실 겁니다. 아멘.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실패를 세상의 회복과 성취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고 미국에서 우리 그 대통령님과 같이 일하셨던 우리 정말 우리 장로님도 고백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한계가 있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참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보고 보면은 감사한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와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영원한 실패와 죽음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생명임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로마인이었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 최고의 신학자였죠.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가졌던,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모든 권력과 재물과 학식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도 바울,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개의 돼지같이 취급됐던 이방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헐벗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셨던 것처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에는 화려한 학력과 직장 경력, 재물과 명예와 학식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영원한 실패와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20여 년간 비즈니스 세계 속에 있다가 지난 10여 년간 목회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큰 인생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결국 저를 영원한 성공으로, 회복과 부활로, 생명으로 이끌 것을 알기에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와 복음 전파의 소중한 기회가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인간이지만 아무리 죄가 크고 중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보다 클 수 없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욱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에게 포커스하며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영원한 실패요 죽음이며, 아무리 처절한 세상의 패배를 맛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결국 성공이고 회복이고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